기독교인들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고 또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죄도 짓지 말아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많은 죄를 짓지 않는가라는 것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우리 교회에도 경찰관이 앉아 계시지 않습니까? 현직 경찰이 와서 이렇게 있는데, 죄 짓는 사람은 괜히 보면은 무섭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 도덕과 윤리적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관점이고, 또 우리가 그렇게 기대하거나 또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또 제일 살지 못하는 것이 윤리적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바른교회 7번째로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회개가 뭡니까? 그래서 회개를 강요하거나 또 회개를 부르짖거나 회개를 선동하는 설교를 옛날에는 자주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요새는 뭐 그런 설교를 안 들어본 지도 오래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실 분들도 많겠지만은 회개가 참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회개를 강조하고 너희들의 죄를 회개하라 라는 이런 설교를 하면서 반대급부로 우리에게 바르게 살 것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어떤 목사님께서도 설교를 이제 하시는데, 기독교인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은 정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직하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논리가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단호하게 정직함을 위하여서 어떤 수고로움이나 어떤 손해도 감수해서 정직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참 좋은 설교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인 설교고 가장 많이 들어본 설교이고, 또 그 설교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한가에 따라서 참 좋은 설교다 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정직하라 라는 그 설교가 엄청난 함정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성경을 정직한 자들로 정직한 삶을 살게끔 하게 하는 어떤 그런 말씀으로 보고 있다면 성경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른다. 아니, 하나도 모른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살았죠. 요셉도 정직하게 살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뭐 다니엘과 요셉은 그런 정직한 삶을 살았다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모세는 분을 참지 못하고 사람을 죽여버리고, 야곱은 속여서라도 복을 받겠다라고 했으며, 뭐 아담, 하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직과는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인지를 모르니까 우리 정직하자, 성경은 우리에게 정직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정직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커다란 함정을 우리는 미사오구와 아주 좋은 이야기들로 가득 찬 설교들로, 그럴듯한 설교들로, 그래 우리도 정직하게 살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직한 삶을 통하여서 정직하게 사업을 한 사람은 결국은 복을 받아 누리더라, 인과응보적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결국 인간을 아주 높은 존재로 인식하게 만듭니다. 인간을 추앙하게 되는, 인간이 신이 되고자 하는 자리에 인간을 올려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인간이 정직했습니다. 내가 정직합니다. 나는 정직하고 나는 순결하고 나는 착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 정직한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요 모양 요 꼴이지, 복이 없다면 하나님께 대들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정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 안 풀립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가인과 아벨과 똑같지 않습니까? 가인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땅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께 정성껏 제사를 드렸는데 창세기 4장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제물을 드렸고 내가 정성껏 하나님께 드린 이 제물은 하나님이 반드시 받아야 되고 인정해 줘야 된다. 이 마음은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맞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 6절에도 똑같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가 지혜롭게 되어질 어떤 것을 향하여서 먹게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그것 먹지 마. 먹으면 정령 죽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내가 지혜롭게 되어지는 것을 향하여서 어떠한 명령도 어길 준비가 되어진 것이 인간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인간은 나의 정직함으로도 어떤 대가를 반드시 받아 챙겨야 되고 나의 신앙의 헌신의 대가로도 어떤 것을 받아 누려야 한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오늘 밥을 사면 당신은 다음 주에는 반드시 밥을 내가 얻어 먹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내가 한 것에 대하여서 반드시 받아 누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에게도 똑같은 마음으로 서고 있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아침에 인터넷에서 쇼핑을 잠시 하다가 온 우주를 이렇게 찍은 사진을 이렇게 인터넷에 올려놨는데 이게 내리고 했는데 끝이 없는 거예요. 끝이 없어. 그래서 하늘에 은하수, 그 다음에 별 모양으로 된 것, 말 모양으로 된 것, 그 다음에 은하수가 이렇게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거. 이 은하수가 어떻습니까? 은하수가 어떻게 해서 은하수입니까? 그 안에 별들이 수억 개, 수조 개입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모여서 은하계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 은하계가 몇 개입니까? 수억 개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게 어디에 지구에서 얼만큼 떨어졌냐? 그러니까 몇 해, 조, 경 뭐 이렇게 몇 킬로미터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멀리 있는 곳에서 별이 수도 없이 많이 조성이 되어져서 그런 아름답고 밝고 붉은 그런 색깔들로 하늘에 총천년, 그러니까 빈틈이 없어요. 사실은 점이, 사람이 이렇게 점을 찍으려고 해도 그렇게 찍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별과 그렇게 많은 것들을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음받은 인간, 그 인간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허락하시면서 이 모든 인간들이 내가 창조주이고 너는 피조물이고 흙으로 지음받은 너희가 하나님께만 순종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들로 만들어지기를 요구하는 마음으로 지구에 여러분들을 두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냥 로봇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의적, 자유의지를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을 드리고 참으로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갈 계획을 가지고 이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것도 말씀 한마디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니까 그 총천년색에 있는 온 우주 만물에 흩어져 있는 별과 아름다운 것들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서 전적인 순종을 하는 자로 만들 인간, 그것을
여러분들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그러한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내가 지어지고 만들어지고 손가락도 움직이고 생각도 하고 별 모양도 보고 연구를 해보니까 뭡니까? 인간도 복제할 수 있고, 그죠?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발전을 하다 보니까 나도 괜찮은 존재가 되어질 수 있구나 라는 것으로 가더라는 겁니다. 자신을 위한 신을 만드는 데 열심을 가지고 거기에만 몰두하는 것이 인간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죄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성이라고 하면 우리는 항상 윤리적이고 도덕적 행위에 관심을 두지만 그것도 다 포함되는 건 맞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죄는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것, 하나님이 아닌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마음을 주는 것. 오늘 박 집사님도 기도했지만은 세상의 것들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마음을 두고 있는 모든 행위가 전부 다 죄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섬기는 자로 지음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정직을 가르치고 정직을 요구하는 설교는 결국 인간에게 스스로 정직이란 덕목을 니들이 가지고 하나님께 당당하게 서봐라 라는 것을 가르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가진 그 정직을 가지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놓은 그 정직의 평가, 덕목을 하나님이 평가해 주기를 기대하고 평가가 절하되어지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분을 내고 억울해하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가는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회는 도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성을 회복하자. 이 땅에서 바르고 온전한 삶을 살자. 내 안에 있는 어떤 것을, 좋은 것을 끌어내서 그것으로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보자.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증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만드신 왕국으로 만들어 보자. 그래서 착하고 선한 행위, 그래서 양복도 맨날 달에 입고 가서 어떤 굴욕을 당해도 또 가서 인사하고 그런 여호와 증인 집에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 협박과 핍박 가운데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인내하다 보면 이 세상은 좋은 세상이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인간성 회복 자체를 금지하고 그것에서 돌이켜 회개케 하는 것이 바른 교회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른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지점을 향하여서 열심히 목표를 가지고 어떤 것을 쟁취하거나 또 그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기 위하여 열심히 애를 쓰는 그런 교회를 만드는 것이 바른 교회가 아니라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바른 교회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회개라는 단어가 한글 번역본으로는 3번 나옵니다. 에스겔 18장 30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보고 죄에서 돌이킴과 죄에서의 돌아감 이런 것들을 가르치고 있구나 라고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경을 보면서 우리도 죄를 짓지 말자, 정직하게 살자, 깨끗하게 살자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가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연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합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그 회개를 통하여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느냐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내가 천국을 주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과 윤리와 깨끗한 삶과 죄짓지 아니하는 삶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주겠다? 이 말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그런 걸로 갑니까? 안 갑니까? 그런 걸로 안 가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회개는 우리의 도덕과 윤리의 어떤 삶을 하나님 이거 잘못됐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죄짓지 않을 거예요. 다시 정직하게 살게요. 이런 것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내가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천국과 회개가 연결되어져서 예수님의 급박한 돌이킴과 천국 백성됨을 연결지어져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이것만 본다면 우리는 간단하게 정직하자, 기독교인처럼 살아보자, 복음적이고 개혁적인 삶을 살아보자, 그것으로 해석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기독교의 핵심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정직하게 살아야 됩니다.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정말 바람직하고 온전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불법을 행하고 뭐 나쁜 짓을 하고 이런 거 하라는 이야기야.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천국을 전혀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악하고 죄짓고 회개가 어떤 것인지 명확하게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 또 메시아입니다. 메시아. 뭡니까? 내가 구원자이다.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 구원자로서 오신 이름이 그리스도요 메시아이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원의 다양한 방식들이 있을 때 정직함을 통하여서도 어떤 구원에 이를 수도 있고 또 착한 일을 많이 함으로써도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가정에서 전부 다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고자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어떤 다른 방식으로 열심히 구원을 달리다가도 그래도 힘 있는 예수를 의지해서 그래도 예수를 다른 것도 열심히 하는 중에 예수님도 그 중에서 강력한 힘을 가진 구원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지는 몰라도 그 어떠한 것들도 구원에게는 하나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의 전부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나는 메시아다, 나는 그리스도다 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주인 아닙니까? 그것은 다른 것은 어떤 것도 구원의 방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 주자를 썼던 이 주인 주자가 당시에는 사람들에게는 참 인식이 쉽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공간복음에 주인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죠? 주인과 종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인이 뭘 하라고 해서 종에게 뭘 시켰더라.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주인이 농사라고 뭐 음식을 갖다가 대접, 종이 음식을 대접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잘했다 칭찬 듣기를 원하느냐? 아니다. 주인이 밥 먹고 난 다음에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때에야 가서 먹는 게 종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시에는 주인과 종의 자리가 명확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은 종을 완전히 소유였고 종은 자기의 인생도 없으며 가진 것도 없었으며 소유도 없었으며 어떠한 것들도 용납되지 아니하였던 것이 종이었습니다. 그런 종의 자리로 예수님은 전적인 내가 주인이다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하여서 예수님은 내가 구원의 주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자유민주에 살다 보니까 니도 내도 다 똑같아 보니까 이 주인이 어떤 주인 되심을
잘 인식을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인 되어지신 구원의 주인됨과 전적인 모든 것의 주인됨을 가르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를 이 땅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분이고 유일한 길이며 유일한 진리이며 그 어떠한 다른 방식과 다른 어떤 것도 필요 없는 오로지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성도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도 정직하게 할 힘도 있고 아직도 바르게 살 능력도 있고 똑바로 말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것을 만들어서 그리고 나도 어떤 것을 포장해서 어떤 것으로 회복되어지고 만들어지고 점점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어떤 것을 꿈꿉니다. 기독교도 그렇게 되어질 것을 기대합니다. 온 세상이 기독교를 추앙할 정도로 바르고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로 모인 곳이 교회다 라는 칭찬 듣기를 원하는 그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사실입니다. 죄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전부 죄덩어리가 있는 겁니다. 내가 움직일 수 있고 내가 살아있을 수 있고 내가 꿈틀거릴 수 있고 내 자아가 있고 내 자아의 모든 행위와 판단과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도 어떤 것을 그래도 어렴풋이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 목사님 그렇게까지 전부 다 몰아갖고 다 집어넣어버리면 우리는 어째 삽니까? 라고 말하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시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도 열심히 살아야 되겠지만 먹고 살기 위해서도 열심히 살지 않습니까? 애를 써야 되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또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도 판단도 해야 됩니다. 결정도 해야 됩니다. 자아의지를 발동하여서 뭔가를 끊임없이 성취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도태될 수가 있고 멈출 수가 있고 또 도무지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것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 죄에서 회개를 하고 다시는 그러한 곳에 있지 않겠다는 돌이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천국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우리가 가진다라고 한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 천국을 소유할 거야 라는 것도 아닌 주면 주는 기고 내가 거기서 그냥 하나님만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만 충성스럽게 사랑하는 자로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내 생명조차도 다 하나님께 드리는 자로서 천국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하나님께 살아가는 그것 자체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천국도 잡아 끌어서 내 거로 만들어야 되고 내가 어떤 것을 이루어야 되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 아닙니까? 우리 인간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는 절대로 그런 회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돌이킴을 과연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정직하자. 교회에서 이렇게 바르게 재정을 운영을 하고 바른 삶을 살고 다른 어떤 교회보다 이런 것은 좀 잘 해보자.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판단합니다. 적어도 저 교회보다는 우리 교회가 이게 조금 낫지 않나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저 교회 제사를 받지 마시고 우리 제사를 받아야지요. 우리 제사는 괜찮은 제사니까요. 그것도 없어야 된다는 거지. 교회에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요? 판단의 속성은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소리입니다. 선악과 따먹은 인간은 항상 하나님 앞에 선을 악을 구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천국에 가서 하나님 보고 상의를 합니다.
하나님이 다 맞는 건 내가 아는데 그것은 조금 제가 생각해도 좀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좀 들으시고 좀 하나님 일하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흙인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가서 이제 기름을 부으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사울 왕이 있는데 거기 가서 기름을 붓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야 가서 제사 드린다 하고 거짓말 치고 가 라고 얘기하니까 사무엘이 하나님 그 거짓말 아닙니까? 에? 하나님 왜 거짓말 시킵니까? 라고 대들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윤리와 도덕이 이렇게 선악과 판단에 의하여서 침범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어떤 성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소도 죽이고 양도 죽이고 다 죽여버리라 그랬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도 싹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 소가 너무 건실하고 좋으니까 요거는 내가 안 죽이고 내가 소 곳간에다 딱 모아놓고 이거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나님이 죽이라 그러는 거는 그건 상관없고 내가 판단할 땐 그래도 요게 괜찮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내가 모아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사울은 제명이 되는 겁니다. 사울은 네 왕 아니야. 너는 왕 이제 버렸어. 그래 되어진 거 아닙니까? 여리고 성도 마찬가지요. 아이 성도 마찬가지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다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이런 하나님이 다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개혁합니다. 이 시대 교회들을 개혁해야 된다. 이 교회가 이런 교회의 잘못들도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돌이켜서 바꿔야 된다라고 개혁을 부르짖습니다. 그러나 개혁조차도 자기 판단에 근거한 자기 주장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까지 다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뭘 먹고 살고 뭘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라고 하겠지만 그것조차도 다 하나님께 그냥 맡겨버리십시오. 그게 회개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회개합니까? 열심히 회개하십시오. 이것저것 잘못한 것 다 회개해야 되죠. 하나님 이것도 잘못했습니다. 저것도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근데 내가 이렇게는 내가 진짜 반드시 살아보겠습니다. 진짜 회개는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살아 꿈틀거리는 이 판단과 열심과 행위와 구원을 위해 달리는 나의 열정, 이것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이 하게끔 내 모든 것을 내어놓는 이 회개는 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이 왜 생겼습니까? 제가 오늘 그 광활한 우주에 펼쳐져 있는 은하수들을 사진을 보는데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넓고 얼마나 광대한지 한번 시간 있으면 그거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이렇게 넓고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여 주셔서 인간에게 자신에게 절대 복종하는 종으로 만들고자 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의 구원자고 내가 너의 진짜 하나님이고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뼛속까지 깨닫고 아는 그 모습을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시고 자기의 선택된 백성에게 그 훈련을 행하시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 엄청난 시간과 공간 속에서 나의 인생은 대단한 것 같습니다. 또 이 인생에서 끝이 나면 어떡하지? 두려움도 많습니다. 목사가 왜 안 두렵겠습니까? 개척을 해서 당장 급한 게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것도 꺼야 되고 저것도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인생 끝나면 어떻게 하나? 아니 내가 이렇게 되다가 욕 들어먹으면 어떻게 하나? 너무 두려운 겁니다.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쓰러지면 하나님도 욕 들어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좀 인식을 해주시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데 나를 갖다가 어떻게 하시면 하나님은 손해보시는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된다 라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갈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살던 방식과 여러분의 삶의 애환과 무거움과 괴로움을 전부 한꺼번에 씻어버릴 참으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것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이 땅의 법칙과 삶의 방식을 고수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돌이키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전부 다 고수하고 끝까지 가지고 있는데 이것 가지고 천국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은혜로 가는 거지요. 이렇게 살고 있는 모든 죄덩어리가 은혜로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죠. 그럼에도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 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수하여서 나는 천국 백성이 반드시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내가 반드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선배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할 때 반드시 내가 기도하고 말하겠다. 그래서 항상 말할 때마다 10초간 기도하고 또 말하고 10초간 기도하고 말하고. 우리나라의 대천덕 신부가 그랬답니다. 또 우리 선배 목사님은 발길을 가다가 돌에 한번 채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라고 돌이켰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주장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열망과 열정을 가지고 자기를 버리고 죽인 그런 자들이 우리 믿음 선배들에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천국 백성화 시키실 것입니다. 결국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이대로는 천국 못 갈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나라의 백성답게 만드셔서 데려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예수님 따르면은 지 십자가는 안 지면 좋겠는데 십자가를 지래요. 그냥 이걸 계속 매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왜 메고 가야 됩니까? 무겁지 않겠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이 그 짐을 지고 나는 그냥 딸랑딸랑 쫓아가고 그냥 행복하고 좋은 삶이고 형통하는 삶이고 맨날 좋은 삶. 솔직히 저도 억울합니다. 십자가를 적당하게 메고 한 번 메고 갈 것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부인되어지고 내가 없어지고. 십자가가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 않습니까? 거기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 내가 십자가에 죽은 죽음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매일매일 내가 죽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자기 십자가입니다. 참 심오하고도 어렵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오늘 아침에 죽고 내일 아침에 죽는다. 내가 오늘 죽었다 라고 이거 떠나는 것이 아니라 24시간 간격으로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매 시간 매분 매초를 죽는 거 불가능하지요. 불가능. 로마서 7장 22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의 법을 계속 되뇌이면서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별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것도 별로고 그냥 막 이 땅에서 막 뭉개고 살아가면서 그냥 육신의 법이 좋다고 따라가는 게 내 인생 전부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를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지적 회개도 회개이지만 우리의 삶에서의 절망적인 상황을 통하여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는 방법을 가르치시는 그 방법으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에는 우리의 의지가 있는 의지적 존재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이끌림 받아서 그의 존재로 가는 것이 천국이기 때문에 너의 모든 것을 버리고 그에게 전적으로 의탁하는 회개를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초도에도 얘기해드렸지만 로봇가 아닌 자의적 숭배자로 만드셔서 천국 백성 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임하여서 그 천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진 바 되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로 바꾸시기까지 이 땅에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이 인생이야 70년, 80년, 90년 살다가 가게 되겠지만 영원한 인생 속에서 영원한 삶 속에서 거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영원토록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 영원토록 복종하는 자, 그 자가 되어지는 것을 이 땅에서 잠시 훈련하고 어떻게 그게 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리는 이 땅에서 그것을 반드시 통과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 훈련 속에 있는 성도들은 결단코 삶이 녹록치 않습니다. 목표 지점은 저기에 있는데 이 땅에서의 삶은 놓지 아니하고 끝까지 버티고 있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힘겹습니다. 제일강서교회 설교만 들으면 힘겨워 죽겠어 라고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교회 가면 그런 것도 뭐라 안 하는데 제가 아는 친구도 집사인데 억수로 신앙생활 잘하는데 그 양반은 차도 바꾸고 뭘 해도 이렇게 돈을 잘 벌고 나이도 어린 것이 뭘 해도 이렇게 잘 나가. 그런 교회도 있는데 왜 굳이 우리는 이렇게 힘겨운 고백을 들어야 되는가? 구원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깨닫고 그분을 위하여서 이제는 내가 전적으로 내 의를 위하여 달리던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은 흙에 불과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 위대한 일을 나를 위하여 이루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회개합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의 주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내 인생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러저러한 일에 분주할 것입니다. 많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모든 일을 다 감당하는 가운데 경험해야 될 진리인 것입니다. 가만히 누워서 이것을 경험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천국이 내 안에 임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 우리는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할는지 몰라도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이제 회개함으로 천국의 급박한 임함을 경험하기 위하여 주 앞에 합당한 회개를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회개 없이 살았습니다. 또 회개가 어떤 것인지도 잘 구분하지 못하고 회개한답시고 하나님 앞에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 회개는 내 인생의 주체가 하나님이시여 내 인생의 구원의 주인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이 참 회개임을 깨닫고
그 참 회개로 천국 백성됨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우리는 의지를 발동하여서 또한 내 삶을 주장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11조를 드림도 사실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드린 것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전부가 다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이라면 이제는 조금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어버리고 주님이 다 내 인생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천국 백성됨을 이제는 조금이라도 경험하고 깨달아 알아가며 그 천국의 비밀 속에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아직도 믿음 없음이 발각되어지고 아직도 하나님을 한 번도 믿어보지 못한 신앙생활을 수십 년을 해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 믿음의 부족한 종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셨사오니 이제는 회개하고 돌이켜 다시는 그곳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만 백성에게 알리고 증거하고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